믿음은 두려움을 극복하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하나님 붙드는 소망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면서 점점 커져갑니다. 때로는 인생의 기근을 만나기도 하고 갈등을 겪기도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새로운 세계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또 믿음은 유혹과 욕심들을 이길 수 있게 하고 의심과 두려움을 극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도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이후에라고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두려움이 있기 전까지 계속 믿음으로 승리를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부의 그돌라오멜 왕을 그 남부의 5명의 왕들이 힘을 합쳐도 이길 수 없었던 그런 왕이었지만 아브라함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그 힘으로써 적은 숫자로 그 북부의 그돌라오멜 왕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삶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그렇게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기 때문에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면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은 지 10년이 지나도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도 일어나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6장 16절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마엘을 낳은 때가 86세이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겪는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일은 85세 정도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또 믿으면서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잘 해왔습니다. 그러나 10년 믿었지만 사라와의 관계 속에서 자조가 생겨야 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일까? 이렇게 의심하면서 이런 마음을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불신앙에 사로잡히게 되면 지난 과거에 경험했던 믿음의 큰 일들이 기억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2절에서 아브라함의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 15절과 16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려면 먼저 자식을 낳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지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도록 아브라함은 자녀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등을 겪었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그 말씀들이 의심이 들면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조금 더 심하게 느낀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나이 때문이었습니다. 그 육체적으로 언젠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육체적으로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상태일 때는 언젠가는 자식을 낳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사라의 생리가 끊어지고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자 아브라함은 불안한 마음이 커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 불안이 찾아오고 또 불안이 찾아오면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데 믿음으로 바라보던 눈에서
현실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가지면서 했던 인간적인 생각은 양자를 삼아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양자를 들여서 하나님과 약속과 그 축복을 이루어야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떤지 아시고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도 했고 기도하면서 믿음을 지키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바라보면 마치 광야를 걷는 것과 같고 절벽에 부딪히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의심하는 마음이 들면서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또 뒤돌아서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10년을 기다린 아브라함에게 더 기다리라고 침묵 가운데 계십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그 자신을 기다리는 기간이 배가 넘는 15년을 더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지 25년이 지난 후에야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그 약속을 이루실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믿음을 지키는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을 겪고 있고 어떤 마음인지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큰 상급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방패와 큰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의 믿음으로서 두려움을 이기시고 또 조급한 내 마음들을 내려놓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조금도 늦지 않도록 정확하게 응답하시고 또 여러분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순간 아브라함은 믿음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자로도 데려가겠다는 인간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아브라함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양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태어날 너의 상속자가 그 믿음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고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약속하신 대로 너희 몸에서 태어날 그 아들이 너희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됐겠지, 하나님께서 이 정도면 주실 거야, 허락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때와 생각과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육신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게 될지 모르자 양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양자가 아니라 분명히 너희 몸에서 태어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음에도 상황적으로 안 되면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지금 아브라함처럼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8절의 말씀인데요.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여기까지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아직 더 크게 바라보시고 더 우리에게 깊은 은혜와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상황을 바라보실 때 불가능한가 가능한가에 관심을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아이를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우리가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100세의 아이를 낳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 나이까지 약속을 이루시지 않고 왜 그 상황까지 이끌어 가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때까지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상황에서 아기를 낳는 것은 믿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지 시험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 상황 한식으로만 이루어진 것을 믿으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지를 않을 것입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또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면은 두려워하고 인간적 생각에 빠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물결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자, 하늘에 한번 별을 봐라. 너의 자손이 이렇게 별같이 많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하늘을 바라보는 순간 아브라함은 그동안 의심하고 두려웠던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마음에 다시 새로운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다시 듣고 눈으로 보게 되면서 자신의 그 상황과 나이를 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잃었던 그 믿음을 회복하면서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인간적인 생각들이 사라지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의심과 두려움 때문에 살았던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믿으니까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운 자로 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받았음에도 때로는 두려움을 갖기도 하고 또 의심이 들며 절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아브라함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이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키워주시고 또 인내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이제 이 정도의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진 것을 보기에는 아직 멀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또 10년 동안 기다린 아브라함에게 15년의 시간을 더 기다리게 하신 것은 이제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 정도로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약속을 받기에는 아직도 부족함이 너무나 많습니다 라는 생각으로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을 바라보는 그 눈에서 그리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 마음에서 다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를 두렵게 만들었던 모든 상황에서 믿음으로 다시 우리가 일어나고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또 의심에서 믿음으로 확신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시간 심심하신 좀 함께 찬양을 부르시고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한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제는 두려움과 의심에서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시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한다고 고백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주시고 약속 기다린 가운데서 하나님 계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주셨고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때가 분명히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을 가까이 주시고 우리가 믿음을 끌리지 않도록 하나님 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쌓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쌓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삶을 하시고 지으신 믿음으로서 너희 성도의 밥을 주옵소서. 하나님 거듭하지 않도록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생명에게 싸우게 하나님 원하고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 같은 저희 신명을 하시고 주님이 주신 약속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도 변하는 상황이 없고 아직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확신과 믿음으로 끝까지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속에 두려움을 찾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여전히 함께 하시는 바라볼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함을 주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가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